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명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매일매일이 혼란이고 불안이며 수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직장이 무너지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어렵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과 영혼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지켜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이 출세를 하면 그동안의 서러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을 주셨으니 내가 누릴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언제나 민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지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난 니산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1절 1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느헤미야를 설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회복의 날이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 선포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거대한 은혜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난 4개월 전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고 지난 목요일날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며 건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개월 뒤에 하나님이 일했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스케줄과 우리 주한교회의 스케줄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4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슬르월에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주한교회 성도들이 새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의 잔치가 열렸는데 이 기쁜 날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가 되기까지는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도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는 자기 감정의 컨트롤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품고 있던 예루살렘의 아픔은 참을 수 없는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로서 그가 누리고 있는 영화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역시 왕은 왕인 것 같습니다. 왕은 짧은 순간 스쳐가는 느헤미야의 근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흥겨웠던 왕의 잔치를 깼기 때문입니다. 또 왕에게 건네준 포도주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느낀 두려움은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은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이것이 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는 이것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을 생각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영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향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움직이는 영향력입니다. 이를 바꾸고 이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적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대신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의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자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일이 풀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민을 들은 왕은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 주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이 거절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을 지혜롭게 간구할 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드러운 반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도 그가 지혜로웠다거나 그가 다재다능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묻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왕도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가 수업 시간을 졸면 머리도 나쁜 게 잠도 많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가 졸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길래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졸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했고 그 근심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모든 조사를 합니다. 왕은 이미 느헤미야가 나의 조상들의 묘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의 출신을 알고 있었고 그곳이 어디인지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명예가 달린 것이고 느헤미야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벽이 재건되느냐 재건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할 때에 이것을 잘 대답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잠깐 기도 좀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의 입술에 대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매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믿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왕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한다고 해서 느헤미야는 교만하지 않았고 언제나 이러한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두 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지만 왕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는 모든 제국의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후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이들이 느헤미야와 왕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답에 따라 예루살렘의 부흥이 결정됩니다. 환난과 수치와 모욕의 삶을 끝낼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잠언 2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고 바벨론을 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페르시아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왕의 입술에서 허락이 떨어집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모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가부를 물었던 느헤미야의 말에 왕은 기한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다녀오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재건될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자고 이간질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느헤미야의 정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 한마디로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뒤엎었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직접 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반복해 물음으로써 느헤미야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한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일상생활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는 선한 반전의 소식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한을 정한 뒤에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어도 비전을 두고 그는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하지만 이에 걸맞는 능력과 준비는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마음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은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이것까지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의 주도권이 바뀐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번밖에 없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을 건축하려면 건축 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황폐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또 성을 재건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와 통행을 위한 하이패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생활할 집까지도 구합니다. 이 집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왔으니까 알아서 생기겠지 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한 집까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왕은 이제 예루살렘 재건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돌파구로 바꾸는 힘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가장 큰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무너뜨림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장애물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기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 왕이 그에게 물었던 일, 그리고 왕이 허위를 베푼 일,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돕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를 도왔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근심을 드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교회에 수심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며 사명을 가진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듯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수 없다면 페르시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울 때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완고했던 왕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처럼 우리의 남편의 마음도, 우리 자녀의 마음도,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멀어지고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느헤미야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해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권위와 위엄을 안고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서만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이것이 인정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도 필요했고 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침대와
군대 장관까지 함께 동원했다면 그것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크게 방해했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또 원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함은 장애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 역시 우리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한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시기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기나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받게 되니까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을 주는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과 영성과 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영광의 권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기나는 축복에서 두려움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는 느헤미야 때문에 유다 위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했던 지방 세력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느헤미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부흥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도 이 지역을, 이 인천을, 이 한국을 흥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부흥과 재건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는 두렵지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겸손과 신뢰와 지혜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 주한교회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악한 사역은 두려워하고 생명과 능력과 부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잔에 기도가 채워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전한 마음이 남게 되고 우리의 준비가 마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뿌리 깊은 영성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